율법의 행위와 믿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은 아주 중요한 물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성경의 진술 때문에 율법과 구약성서를 무시하고 신약성경만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하시면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하셨을까요? 율법을 지키라는 말입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일까요? 오늘날 기독교는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하라 하지 말라는 성경을 문자대로만 이해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 율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육체의 행위 등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 선지서 등 구약성서는 계시의 점진성을 사람의 언어와 사건을 통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라 하시고 그것을 헐라 하시는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이며 계시의 연속성이었던 것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행위로 섬기고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섬겼습니다. 실상은 오늘날 기독교도 신유대주의 사상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행위대로 지키지 않을 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언어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이태리어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오경 및 구약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구약성서가 하나님의 구원 언약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안정케 하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구약 성서에서 십자가와 부활, 신약의 구속사 복음을 도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속사역은 율법의 행위, 언약의 근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 에르고는 일행위, 행동으로서 율법의 기능을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기능은 죄를 고발하고 죄를 드러내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율법을 지키어서 의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 고발해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행위로 지키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율법이 죄를 고발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발견하고 깨닫는 일이 율법을 행하는 일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모두 용서받았어. 그리고 이제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으려는 행위는 반역이며 구원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죄의 고발을 당해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제 예수만 믿어 구원의 길을 가려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려는 말은 율법의 행위, 율법이 죄를 고발함으로써 내가 무슨 죄를 지었구나, 죄를 깨달아서 죄와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라는 말은 율법의 행함이 없을 때는 죄를 깨닫지 못해서 내가 구원받은 걸로 죄 없는 의로운 자로 알았으나 율법을 행함으로 죄가 살아났다. 죄가 기억났다. 죄가 깨달아졌다는 말입니다. 죄가 고발됨으로써 나는 생명이 없는 자였구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율법은 내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되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율법이 내게 생명을 이르게 하였는데 왜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생명은 네크로스로 죽었던 영혼 푸시케가 살아난 푸시케가 됨으로써 율법을 몰랐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살아나야만이 비로소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은 영혼이 산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라 할 때 이 생명은 자신의 영혼이 살아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해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구원을 맛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 율법의 기능,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스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은 율법의 이면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18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앙구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율법의 수건을 벗으면 죄를 회개하면 깨달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보화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며 그리스도의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구원 얻었다는 신앙 고백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자기 주장일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수 없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어 주기도 하고 율법의 수건을 벗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도 하는 의로운 기능을 하는데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물음이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 대한 참으로 난해하고 설명이 복잡할 말입니다. 이 물음의 답은 이론적 설명이 아니라 존재 인식으로만이 온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일, 율법의 기능으로 모든 죄를 깨달으면 내겐 생명이 없어 죽은 자로 고백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신분을 선물로 넘겨받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달아져서 나에게 생명이 없구나, 나는 죽은 자로 발견되어야만이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분을 선물로 넘겨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겐 영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는 고백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보니 내가 의로운 자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분리되어 네크로스로 죽은 존재인 것을 발견하면 우편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가 겉사람인 나에게 칭의로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신분, 예수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러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듯이
죄 없는 의로운 자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아야만 구원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칭의로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첫 발을 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신분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인위적으로 부인한다고 부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자기 죄를 발견할 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구성은 겉사람인 여자인 나와 속사람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하나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인 내게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발견하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흠없는 예수로 지어져서 말입니다. 왜냐? 예수 신분을 얻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람인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령 세례 기름 부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로 흠없이 산 제물 되었을 때 그러므로 부활과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 제물은 살아있는 깨어있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예수 신분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예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예수 신분을 가지면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은 예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제물로 죽는 것과 다시 살아날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천국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입니다. 물론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해석과 나의 믿음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인간의 구조에 대하여 바울의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4절 말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기서 남자는 육의 형상을 입은 예수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기서 여자는 땅의 형상을 입은 육체의 인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육의 형상이지만 신령한 몸을 가진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언어도 없고 모양도는 영원 불멸의 전능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설명하면 여자인 우리 속사람인 예수와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가지려면 예수 신분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신분, 믿음 그 마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의 영생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자인 육체의 인간은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가 예수 신분, 예수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의 일로 죄를 깨닫고 예수 신분으로 넘어가기 위해 죄 아래 가두었다. 율법 아래 두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것이요 성령 세례 기름 부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생전에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지 못해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와 둘이 한 몸,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예수 신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생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음 신분을 얻기 위해서 율법이 고발한 죄에서 빠져나와 예수 신분으로 옮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율법으로 내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발견되어 나는 허물로 죽은 자로 인식하고 고백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칭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